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로 14절.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자기의 출생을,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죠.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평하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그 10절 말씀 보면 나오지만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 또 싸우는 자, 그런 싸우는 자들을 만날 자로 나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10절 끝에 보면 나오지만 다 나를 저주한다. 자,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예레미야와 다투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그 예레미야에 대한 그 반발,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예레미야와 다투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저주하고 이런 이제 상황에 지친 나머지 예레미야가 이런 이제 불만스러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런 때를 만나게 되잖아요. 왜 태어났는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나 말이죠.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내가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가 다 있어요. 근데 특히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오늘 예레미야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말씀만 증거하면 백성들이 반발하고 다투고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욕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의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라든지 개인적인 예레미야의 행위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한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여호와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이제 이런 저주, 이런 미움이라고 하는 거죠. 왜 나는 태어나서 좀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말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환영해줄 만한 그런 말을 전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예레미야는 하필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한 것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는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증거한 그 모든 말씀을 보면 어떠냐면 다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멸망의 예언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바벨론의 포로도에 끌려간다. 칼에 망한다. 기근에 죽는다. 그리고 연병 때문에 죽는다. 그런 식의 안 좋은 말을 자꾸 예언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의 이 탄식 그리고 어떤 불평, 불만 같은 이런 어떤 그 삶의 모습이 예레미야 개인에게 닥쳐왔던 모습이지만 장차 이제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모든 어떤 저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이제 뻗어간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일생에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앞으로 추후에 조만간 이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향한 민족적인 문제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레미야 개인에게 닥쳐온 그 모든 일은 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일의 전조였다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했던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경험이 전 이제 민족적인 어떤 경험으로 그러니까 보편성을 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경험이 그 보편적인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어떤 개인적인 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전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예표로서 선지자의 삶이 진행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지자의 삶은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을 보여주는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는데 심지어 그 살인 강도라고 불리우는 바라바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예수가 미움을 받고 박대를 받고 버림을 받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 모든 그 어떤 실체적인 삶을 앞서 보여주는 자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거부하고 예레미야를 죽였다, 혹은 예레미야를 미워했다,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증거했던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이제 선지자의 삶이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다. 너희들의 육체가, 너희들의 본질이 죽어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내가 죽는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그 길이 곧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그 예수의 말씀이 막 달콤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이 되게 거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 존재를, 왜 우리의 이 어떤 인격성 자체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인 것처럼 말하냐 말이죠. 왜 우리가 이게 날 때부터 죄인인 것처럼 말하느냐. 우리도 선을 추구하고 우리도 진리를 추구한다. 우리에게도 진선미가 있다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흔적, 그 진선미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그 인격이 있는데 왜 너는 와서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처럼 오직 너만 바라보고 너만 믿어야 구원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느냐라고 해서 그 예수님 말씀이 되게 기분 나빴어요. 그 예수님 말씀이 기분이 나빴단 말이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예수님이 싹 무시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네 말이 안 맞아. 예수, 우리는 너의 말이 맞지 않아. 우리는 기분 나빠. 라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표되는 전 인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선지자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해서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선지자는 말씀을 증거해서 백성들이 좀 더 선을 향하도록 의를 향하도록 그들의 어떤 변화된 삶을 바라보도록 그거 아닙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증거하면 백성들의 그 뿌리를,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이 기분 나빠요, 들으면. 왜? 자꾸만 멸망한다. 포로 되고 기근에 죽고 칼에 죽고 연병에 죽고 뭐 그런 말 누가 좋아합니까? 순순히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라. 그거 안 좋아하죠. 아니 지금 누가 나타나가지고서 대한민국은 일본에 잽도 안 된다. 일본에 망합니다. 그냥 일본에 항복 합시다. 하늘합방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사람은 싫어하겠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되어 잡혀간다 말이죠. 순순히 잡혀가라. 그게 뜻이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간다. 순순히 끌려가라 말이죠. 그런 말을 예레미야가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적 자긍심이 막 투철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바벨론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막 정신을 막 함양을 해도 그 부족한 판에 선지자가 돼가지고 순순히 끌려가라.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을 좋게 바꿔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왜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땅히 멸망해야 마땅한지, 마땅히 죽어야 되는지 그 백성들의 그 정체성, 그 숨겨진 그 정체, 그 본질, 그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본질을 들춰내는 게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멸망을 받아 마땅했네. 그게 이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예수님이 오셔서 도덕적인 우리의 삶을 한 계단 더 상승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담배 끊고 술 끊고 성실한 삶 살아 그렇게 오신 게 아니고 예수께서 오신 것은 왜 인류가 대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속죄 행위 없이는 구원이 안 되는지를 그 인류의 그 감춰진 그 도덕적인 그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냄새나는 그 망해야 마땅한 인류의 본질을 들춰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왜 있느냐, 목사와 교사는 왜 있는 것이냐 하면 성도들의 삶을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진선미에 합당하도록 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삶을 도와주려고 이 교회나 목사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받고 지옥 가야 마땅한지 그 본질을 자꾸 들춰내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게 왜 필요한 것이냐? 그래야 그렇게 우리의 본질이 입증이 돼야 비로소 그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제대로 부각되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온몸으로 일생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 일에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게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불평을 통해서 어떤 인간도 선지자를 하더라 마찬가지죠.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삶을 살아서 한마디 불평 없이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누구라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 개인의 어떤 그 하자를 흠결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누가 와서 이렇게 치면 누가 와서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그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어떤 자기 중심적인 어떤 본성이 밖으로 돌출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선지자를 건드려요. 선지자라 하더라도 어떻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구원 불가라는 사실을 먼저 나타내시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선지자의 본성을 튀어나오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악함 자체를 주님이 다 까발리신 이후에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13절 말씀에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은 예레미야의 저런 말씀 앞에서 그들의 본질을 드러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제 내 진노의 불에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부패한 우리 몸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포로되어 끌려가지 않고 맹렬한 진노의 불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체가 이게 우리의 타고난 어떤 선함 때문에 혹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아온 우리의 인생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진작에 망하고 진작에 포로되어 끌려가고 진작에 진노의 불에 태워져야 마땅한데 그 대신 피 흘린 속죄의 제물로 죽임당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일상은 물론이고 생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본능, 선지자의 본분,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삶을,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본질을 들춰내는 것.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제 많은 세상을 고치고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인류라고 하는 것은 개선되고 뭐 조금 더 이렇게 낮게 수정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잠깐 누구랑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해밍웨이가 자살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문학가들이 자살을 많이 했어요. 자살을 왜 하냐 하면 자살한다는 이유는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이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순이죠.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걸 추구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너무 높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모순이 주는 이 간격을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하는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왜 이따위냐 말이죠. 이 놀라운 이 간격을 메우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냥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인간이 마음껏 어떤 상상의 나라를 펼치지만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에덴 바깥 동네를 추방됐기 때문에 이 땅은 저주와 가시 영광기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조금씩 개선시키고 뭐 수정하고 발전시켜봤자 사망의 권세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 주님 오신 목적은 선지자를 미리 보내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조금씩 변화시키고 개선시켜 나가고 좀 나쁜 행동은 고쳐 나가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뭐 이렇게 전진하는 그 삶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주어진 것도 아니고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전적 부패에서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고 피를 죽으심으로 완벽한 구원과 생명의 길을 그 죽음으로 열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가치만 증거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교회가 목사와 교사가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속 시원하게 그 뭐 취미 삼아서 이상적인 삶을 우리가 그려볼 수는 있죠. 그것 때문에 괜히 그 모순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인간은 고상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완전 완벽한 평화를 꿈꾸는데 현실은 왜 이따위지? 그 모순 자체를 우리가 괜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 어떤 인간도 본인이 꿈꾼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한 인간이 없어요. 공산주의자가 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그래서 지금 주님 오신 목적은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고 하는 거. 생명으로 가는 그 길 자체는 오직 주님께서 홀로 여신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의 이 어떤 자기 탄식이죠. 자기 탄식, 자기 한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이런 항상 우리 가운데에서 그 돌출되어 나오는 나중심적인 사고방식. 우리는 그걸 통해서 홀로 구원을 이루신 주의 은혜를 새롭게 늘 볼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좀 더 훌륭하게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멸망을 선언하러 나타난 단체예요. 그래서 세상에 미움을 받으라고. 그걸 통해서 오직 미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세상의 본질을 매 순간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복음 앞에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좋은, 마스크 나눠 쓰고 의료진 파견하고 다 좋은 세상입니다. 근데 복음이 증거되면 그렇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멸망마다 마땅하다. 거기서 분노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 미움 받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미워하고 욕할 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와 선지자와 복음 증거하는 자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의 발전과 변화, 개혁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심판, 멸망 그리고 그 멸망과 심판을 홀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 그 온전한 복음 자체를 우리가 조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증거한 말씀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세상의 본질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사건을 늘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의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은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